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7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던 우리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정말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성경학교의 예배, 기도회 또 여러 프로그램 동안 아이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또 서로 친밀해질 수 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와 격려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린 이미 한 배를 탄 거나 마찬가지야. 어떤 뜻일까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제 함께 겪게 될 거라는 걸 말하죠.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 겪게 될 거라면 누구와 이 배를 타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배에 탑승한 이상, 발을 들인 이상 항해를 마칠 때까지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항해라는 말을 빗대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해는 단단한 육지가 아닌 출렁이는 바다나 호수, 다시 말해 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때론 잠잠하고 고요하게 잔 물결이 일렁이듯 평탄하고 우리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가기도 하지만 갑자기 큰 파도가 덮쳐와서 배를 뒤집을 것처럼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린이 캠프에 다녀왔었는데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께서 대뜸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학업 때문에 고민이 깊은 친구들 손 들어 보세요.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 손 들어 보세요. 과연 몇 명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아이들이 협조적인 걸 처음 봤습니다.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손을 번쩍 들더라고요.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붙들고 의지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때는 믿음의 항해 속에서 항해의 키를 쥐고 계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적 사건을 소개하며 아이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총 3개의 기적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기적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잠자고 계시고 이 광풍을 어찌할 바 모르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예수님이 바람과 물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야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기적 이야기는 그렇게 광풍을 뚫고 도착한 지방에서 딱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죠.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친히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세 번째 기적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기적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을 소개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한 영혼을 만나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다시 말해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게 성경학교의 큰 틀이었습니다. 삶에는 늘 광풍이 불어오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만 고정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 항해의 목적지가 예수님이 되어야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믿음의 항해를, 믿음의 경주를 먼저 마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면, 히브리서는 신앙을 포기해야 할 위험에 있었던 1세대 그리스도인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한 박해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신체적인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들의 집을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가는 건 예사도 아니었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이들은 이 고난을, 이 박해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모두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신앙의 타협의 위기에 직면한 이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배교자로 전락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며 그들이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기를 권면합니다. 그 어떤 구약의 인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믿음의 경주를 그저 먼 발치에 서서 구경하시거나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믿음의 여정을 하게 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믿음의 선도자로서 먼저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수치와 고통을 모두 참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삶은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가며 바라보며 달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지긴 했지만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잘 고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업과 성경학교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체력적인 부담감, 둘 다 잘해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컸습니다. 또 교회에서 이틀간 아이들을 재워야 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염려도 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희 남편과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계 전도가 되었든 길거리에 나가 전도를 하게 되었든 전도의 현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교자도 꺼내지 말아라 하며 교회를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부류도 있고요.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혹은 물티슈나 커피 한 잔을 얻기 위해서 건성건성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저에게 있어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류는 바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교회도 다녀보고 기도 모임도 성실히 나가보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꽤 해봤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라고 말하는 분들이요. 어떤 분은 저도 읽어보지 못한 두꺼운 신학서적을 몇 번이고 공부해 보았다고 말하면서 난 그래도 신앙이 생기지 않더라라고 말하며 신학교에 간 저를 특이하게 보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딱딱하고 어려운 신학적인 지식을 전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솔직하게 전해보는 건 어떨까? 저에게 있어 꽤 수긍이 되는 대답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기초적인 진리를 제시하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담백하게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성경학교가 아예 처음이거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주면서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짧게라도 전해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2월 말에 임신을 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긴 했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기 집 위치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이 정도는 출산으로 다 이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아무렴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인데 건강하게 태어나겠지 하고 많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증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 가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속된 통증은 결국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유산을 하고 난 직후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건강한 아이를 주시려고 그러셨나 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묻어뒀던 의문들이 그때부터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라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믿음을 고백할 용기가 전혀 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문만 커져갔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주시려고 데려가셨다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성도님들 앞에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솔직한 심정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생명을 주관하신다는데 왜 바로 건강한 아이를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명을 허락하셨으면 주시면 될 것이지 왜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을 정말 믿었는데 하나님 정말 치사하십니다. 솔직하게 제 마음을 마주하고 나니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괴로운 마음만 가득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갑자기 울게 되고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원망의 말을 쏟아내듯 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나님께서 제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올랐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아픔을 모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도 이런 슬픔을 겪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 믿음의 항해에서 이 풍랑이 얼마나 불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이 믿음의 항해에서 풍랑이 얼마나 불고 있는지, 이 파도가 왜 불어왔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저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될 뿐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풍랑 한가운데서도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르는 믿음의 항해에는 순풍만 불지 않습니다. 배를 뒤집을 듯 삼켜버릴 듯한 큰 파도와 바람도 때론 맞이해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나 경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몸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 재정적인 안정이 흔들리는 것, 믿었고 사랑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모두 큰 파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여정은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항해를 먼저 마치시며
오늘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수치와 아픔을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얼마나 수고스러운지 친히 경험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풍랑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기도가 주님, 이 파도가 제게 오지 않게 하소서가 아니라 파도 한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보다 먼저 이 경주를 마치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